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길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들이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참으로 복된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죽으시는 길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셔야만이 또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고통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 같지만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하신 뜻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이 땅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일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왕의 미움을 사서 죽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역시 녹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기다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갈 길을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냥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둡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멸망을 당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살 길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살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못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서로 꿈꾸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함께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냥 내 얘기만, 내 생각에만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그 이야기가 들릴 때는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계속 살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너희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참으로 연약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도와도 못하고 두려움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자기 길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불쌍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했을 때, 응답으로 주어졌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